2월 10일 수요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을 찾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예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로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또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우리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비록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혹시 또 먼 곳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찌 보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시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부활이라는 사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이라는 것에 관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하실 것이고 또한 지금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 믿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교회에서 교회 다니기에 부활신앙이 있다,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진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쓴 내용이지요. 그 성경에 보면 무슨 서, 신약 성경에 무슨 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곳에서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던 로마에 어떻게 교인들이 생겼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열흘 동안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그 명절 기간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처음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라는 도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예수님 이런 얘기하셨다 저런 얘기하셨다, 그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누구 하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 상황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은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편지글을 보내신 것이 로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굉장히 많은 교리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읽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구원과 영생, 부활은 어떤 것인지, 성령의 역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다 로마서에 녹아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지 않고는 우린 기독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부활 소망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종종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 기도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죄인은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관념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법률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사회 통념에서 우리는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조준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조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그 죄라는 원어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 향해 이렇게 집중하고 정확하게 정조준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살짝 삐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어디 가서 맞았습니까? 우리의 욕심에 가서 맞았고요, 우리의 생각에 가서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은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졌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그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죄인된 삶, 그리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고 죽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신 후에 14, 15, 16, 17장에 계속해서 그 길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지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떨어져 말라서 죽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하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즉 죄에 있다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면 생명 없이 말라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상대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태양으로, 달로, 하늘로, 큰 바위로, 오래된 나무로, 조각으로, 아니면 자신보다 더 강해 보이는 동물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오조준해서 멀리 떠나간 사람들,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 존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과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단 하나의 길과 방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에서는 세례반에서 물을 받아서 머리에다 이렇게 끼얹는 것으로 세례를 가름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받는지 아시지요? 냇가나 혹은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사람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례 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올라올 때 이 몸,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몸, 그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죄인된 모습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이 물속에는 무엇이 남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죄의 모습이 그 자리에 남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연합한 새로운 존재로서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할 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있던 죄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 죄된 본성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때 죽은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모르던 그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물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던 나를 놓고 나오는 것과 같이 그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된 본성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주님과 연합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몸으로, 즉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알게 된 존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소유된 존재로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며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바꿉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결론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때 죽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할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없어진 새로운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없어진 새로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내가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새롭게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찾고 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전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받기 전처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과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이제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11절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그 뜻이지요. 이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속의 성도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지요.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야, 바다를 향해 내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진흙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자마자 그 홍해는, 갈라졌던 홍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 의미가 과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죄가 있던 곳, 그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홍해를 닫아버리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길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다시 부활했는데 다시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이전으로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 천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지요. 비록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 울림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줄기가 자라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린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단순히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생겨남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부활을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면 되지라는 그런 그 부활로서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의 죽음의 시대와 방불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시편 기자의 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요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전염병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쪽으로는 더 심각하지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했던 데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조차 이제는 버겁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옷을 갖춰 입고 차를 타고 혹은 걸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가 잘못해서요, 여러분, 욕을 먹게 되면요, 괜히 내가 욕 먹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지만 가끔은 그 욕에다가 나도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더 심하게 욕을 하곤 합니다. 이렇듯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한 번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어렵습니까? 다시 주님과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 부활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생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귀한 믿음을 통해 오늘 하루를, 매일의 삶을 정말 부활 소망을 소유하고 부활 신앙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죄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장속의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부활하셨기에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용솟음 친다면, 가득하다면, 충만하다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 신앙이, 그런 부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 산봉우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내 손잡고 계시기에,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기에, 언젠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나를 믿기에 그 모든 어려움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에 대해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정말 좋은 분 오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 오셔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가장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 주시고 부활 소망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용솟음 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다시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부활 소망 가지고 부활 신앙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5대 담임 목사님 이제 청빙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합한 분 보내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준비를 할 때 목숨을 내어놓고 말씀 준비를 하시며, 하나님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주님의 본을 받아 성도들의 발을 닦을 줄 아는 하나님 그런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사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동년배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 동감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만능은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지도자를 따라서, 그 지도자가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따를 수 있는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 이 장석교회가 그 가장 앞장서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장석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장석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석교회가 좋은 성도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석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줄 수 있는 장석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파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신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이 아파 고통하는 성도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을 받아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주심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린 장석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장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